구원받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알긴 알지만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다라는 건 건진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도록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내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한 구원, 첫 번째는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10가지 재앙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못 쓰는 분들은 내년부터 집사로 안 세울까 말까 심각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극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만 달달달 외워요. 말씀만 달달달 외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믿고, 그렇지 않죠. 말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근데 또 양극단의 한편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냐면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체험이 중요하지. 그래서 불러 뭐 방언기도 통성기도 뭐 불러 합니다. 그런데 적어봐라 그러면 적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양극단을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하고 제사할 것이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대여섯 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7장 2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찾아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근데 바로가 안 보내요. 당연히 안 보내죠. 바로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고 자신을 위해 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자신의 재산인데 수백만 되는 그들을 왜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완악한 바로가 항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신적인 존재로 의지했던 당시에 신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다 멸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은 그냥 쇼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마법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전 세계를 다스렸던 이집트 왕국의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신적인 존재로 섬겼던 우상 숭배의 그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치시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여호와냐? 누가 진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가 진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여호와냐? 그것을 바로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들 빨리 나가라. 내 나라에서 너희들 빨리 나가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거라. 할렐루야. 그 10가지 재앙이에요. 따라합니다. 피, 개, 이, 파. 잠깐만 따라하시면 신앙생활 평생 해도 못 외우세요. 따라합니다.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자, 시작하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다시 한번 시작.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이에요. 7장부터 나오죠. 피는 당시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물들이십니다. 나일강을 생명의 강이라고 믿었죠. 생명을 주는 분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헤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재앙, 땅의 신 개구를 멸하시는 하나님. 파리 재앙, 케프라라고 하는 파리 신을 멸하신 하나님. 가축 전염병, 옛날 성경에 이게 악질이라고 나오는데 가축 돌림병을 이야기합니다. 하토르 또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을 멸하고요. 독종, 독한 종기, 악성 종기를 나게 하시죠. 이모텝이라고 하는, 가끔 무슨 판타지 영화 보면은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 섬겼던 신 이름이에요. 우박재앙, 휴 이시스라고 하는 신을 멸하고요. 메뚜기 재앙, 세라지나라고 하는 신. 흑암, 당시의 이집트의 별명은 태양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하도 넓어서 해가 지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온통 사방을 어둡게 하십니다. 태양의 신 라라고 하는 태양의 신을 멸하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장자, 첫 번째 아들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 심지어 가축들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바로는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을 다 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표현이 중요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 2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들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로 무엇을 이긴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밧줄로, 노예의 사슬로 꽉 묶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단이 죄의 사슬로, 죄의 노예로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하고
절대로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존재죠. 사단은 단 한 번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뻥 하고 사단의 존재를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보다 더 강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날 믿어라 라고 하는 사단은 정신 나간 사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의 사슬로 우리의 생각을 묶습니다. 영혼을 묶습니다. 마음을 묶습니다. 판단을 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을 통해서 죄의 사슬로 꽉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아가도록 죄의 사슬로 꽉 묶는 것이죠. 생각을 죄의 사슬로, 입술을 죄의 사슬로, 모든 인생과 가정을 죄의 사슬로 묶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든 신들을 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꽉 얼고매었던 사단의 모든 죄의 통치와 그 원수마귀를 승리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죄의 통치와 악한 원수마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패배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구조대원이 어떤 사람을 건지는데 능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다면 그럼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사단의 죄의 통치와 원수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구별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재앙,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구별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4절. 출애굽기 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파리재앙 다음에 나오는 악질,
가축들에게 생긴 돌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기지 않게 구별해 주겠다. 출애굽기 9장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도 구별해 주십니다.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10장 23절 10장 23절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흑암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고센 땅에는 빛이 있도록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속한 개 한 마리에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냐. 사랑으로 구원하시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파리제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면서 구별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런 모습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자,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네, 다 보십시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당시에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로서 바로를 호루스라고 하는 신으로 믿었고, 파라오가 죽으면 이시리스라고 하는 지하세계를 통치하는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건 누가 죽는 거와 똑같은 거죠? 신이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의 애굽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아도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의 첫 번째 아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장자가 한날 하룻밤에 다 죽음의 사자가 갈 때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다가 뿌려라. 잘 보세요. 어디다가 뿌리느냐? 문 임방과 문 좌우설주. 자,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죠? 문이 있으면 문 임방은 이 위쪽 부분을 이야기해요. 문 좌우설주는 좌우. 그러니까 문의 테두리를 이렇게 만든 그 테두리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 우슬초는 쉽게 표현하면 깨끗한 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기만 하지 않았겠죠. 뿌리라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뿌리고 바르라, 피를 뿌려라 하는 겁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자에게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뭘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셨습니까? 피를 보고 라고 있어요.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뭘 보시면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 보세요. 13절에도 보면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에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개고백 갑니다. 넘어간다. 자, 다시 한번요. 넘어간다. 자, 넘어간다라는 거를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 그죠?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절처럼 중요한 명절이죠.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 자, 뭘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에 그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가려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안 잡죠. 잡을 필요도 없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파리제왕부터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도록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른 것을 보고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우리의 착함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심판이 면해진다? 아니면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을 보고 어떤 우리의 심판이 면해진다? 아니면 무슨 의로운 행위를 보고 우리의 공로를 보고 심판이 면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바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0가지 장과 6월절 사건을 통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걸 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면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공로를
많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표현을 바울은 계속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악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질문을 꼭 하게 돼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왜냐?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뭘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시를 볼 때에. 이 찬양의 정확한 가사는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함부로 사랑할 수 없죠. 그렇죠? 그냥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바꾼다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날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죄악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 보혈의 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10가지 제안을 통해. 두 번째는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지막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예. 너희는 이날을 뭐하라고 했죠? 기념하라.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은 날, 그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너희가 노예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은 그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림으로 구원받은 그날,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5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뭘 이야기합니까? 그 구원받았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몇 가지 먹으면서 지키겠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야말로 단맛도 없고 맹맹한 맛으로 되어 있는 밀가루 반죽으로만 구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누룩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보세요. 39절 12장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발교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거죠.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왜 그렇게 무교병을 갖고 나왔느냐?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바람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고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지체할 수 없어요. 빨리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우리가 본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어요. 또는 염소를 먹어요.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재림, 이 기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직접적으로 지키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즉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래야지만 내가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도 노예 생활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정말 재미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모세, 아론, 왜 하필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게 좀 힘들지만 그냥 대충 먹고 살고 채찍질 좀 몇 대 맞고 그냥 그렇게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게 편한데 우리를 왜 괜히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여러분, 노예 생활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예배드리지 않고 살았던 그 시절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그야말로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라 죄악된 삶을 따라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간 것처럼, 유월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안 했을 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때때로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때때로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들지라도, 때때로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과거에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을 때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이 유월절을 지내는 의미는 구원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하시는 것을 누리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때만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8편 19절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장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예요. 그 모든 죄와 심판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는 그 죄와 심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능력으로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늘 헛된 생각에 빠져 살아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늘 어떤 사람의 말에 매여서 빠져 살아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때로는 육체의 질병에, 때로는 그 무엇인가에 빠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믿고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제일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목사님, 주님께서 구원만 해주시면 되지 무슨 기도를 해요? 교만해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기도를 해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척하지 말고, 신앙이 성숙한 척하지 말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10가지 재앙에서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그 모든 죄악과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사업의 어려움에서도 주님 도와주시고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있는 어려움에서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가정의 어려움에서도 주님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라고 고백했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게 그러니까 무슨 8원 더하기 1원 9원 그 정도로 알고 살아가면 정말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주일 다가오는 게 지루해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축복해요.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 구원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삶,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뜻이 이런 거구나, 주님 뜻대로 되는 형통이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복된 길이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6월절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적용점과 귀한 메시지는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안 된다? 변화되는 걸 간증한다? 뭘 간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변화돼요. 크든 작든 당연히 변화된 삶이 일어나고요, 인생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지난날 과거가 어떻든 요즘에 1인 가구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결손 가정도 많지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이제부터 남은 인생, 회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적으로 먼저 사단의 죄의 노예에 억눌려 있는 자가 자유롭게 되죠.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억눌리고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죠. 어떤 생각으로 억눌렸던 자가 자유롭고 자유케 되죠. 10가지 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갑질에, 여러 가지 또 무슨 을질에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마치 말은 노예라고 하지 않지만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에 나도 좀 있다고, 잘 들으세요,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막 괄시하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물론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형편상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한 구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정치적인 해방운동, 여러 가지 노예 해방운동을 할 때에 그 선두에서 헌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비전으로 삼고 기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한 구원, 주여 이 민족에게도 자유를 주소서, 이 민족에게도 해방을 주소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6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적용점을 붙드십시오. 내가 과거에 지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있으십니까? 가정적으로, 자녀에게, 사업에 기억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구원하시고 건져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기도합시다.